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부자 관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저는 저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요일날 말씀에 그 한 페이지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2시간 걸렸다는 말씀을 듣고 내만 그런 게 아니구나, 참 다행이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부족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참 없고 더 연구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자 관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요? 32평 새 아파트면 괜찮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48평은 어떻습니까? 큽니까? 100평 정도 어떻습니까? 100평은 못 삽니까? 저 넓으면 좋은 것 같던데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부잣집이 우리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동네 대구시장도 살았습니다. 좀 부유한 동네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안 부유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아파트는 새로 만든 새로운 신식 아파트인데 그 평수가 약 100평 됐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이 용돈을 꺼내는데 서랍장에서 서랍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뭉치가 있는데 거기서 몇 장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가 참 보고 놀랐죠. 이런 집도 있구나. 근데 걔는 제가 더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 사는 척을 잘했습니다. 집 안에서 회장도 하고 부모님께서 옷을 깔끔하게 피시고 이래서 걔가 옛날에 20원 넣고 전화기 돌릴 때요. 그 버튼 누르는 전화기가 새로 나왔을 때 우리 집에 버튼 누르는 전화기인 줄 알고 20원 넣고 그 부잣집애가 제 전화기를 돌려줬습니다. 저희 집은 돌리는 전화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좀 있는 척을 했다 해야 되나요? 그런 기억도 이렇게 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집이 431억입니다. 누구 집이냐면 고 이건희 회장 집이 현재 제일 비싼 집입니다. 431억이고요. 제일 비싼 도시는 홍콩입니다. 홍콩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2021년 6월 5일에 14.5억 원, 그러니까 14억 5천만 원에 팔렸거든요. 이게 무슨 가격인지 아십니까? 주차장 한 칸 가격입니다. 주차장 한 칸 가격이 14억 5천에 팔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집값은 얼마일까요?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일 비싼 땅은 버키머 공작이 옛날에 살았던, 지금은 영국의 가장 큰 궁전이죠. 버킹엄 궁전이 5조 5천억 원이 이렇게 가격이 있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땅, 100평이 넓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부가 차고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평수에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5조까지 올라갑니다. 평수도 아파트 주차장 한 칸만 14억 5천을 주고 이렇게 사게 되고, 우리는 현재에서 봤을 때 100평이 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 이야기 중에, 단편집 중에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 단편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바흠입니다. 바흠 얘기를 잠깐 하자면, 바흠은 소작농이었습니다. 부자나 땅 지주들한테서 땅을 받아서 소작하는 소작농이었는데, 이 사람 꿈이 넓은 땅을, 자기 땅을 갖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내용을 이렇게 줄이면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더 많은 땅을 빌려서 땅을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넓게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땅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땅을 거래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바슈키트 원주민 땅이 아주 싸게 팔린다는 이렇게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악마가 나오거든요. 악마가 이 소식을 알려줘요. 그리고 악마인 것 같아요. 그 상인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바슈키트 원주민에게 찾아가는데 이때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 참 좋게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조건이 하루분에 1000루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땅을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몇 평에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분에 얼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하루 동안 자기가 걸어간 땅이 자기 땅으로 다 주겠다는 겁니다. 1000루블만 내면 자기가 걸어간 땅을 다 주겠다. 이 사람이 이제 잠을 못 이루고 그 꿈에서도 안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때 막 원주민 그 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원주민 그 족장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킬킬킬 웃고 있고 그 상인이 웃고 있고 나중에 악마가 웃고 있고 자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뭔가 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이제 언덕에 이제 올라가서 자기 하인과 그 원주민 사람들과 원주민 족장이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출발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 보면 막 가지 않아요. 계산을 합니다. 하루 동안 땅을 얻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땅 반경까지 가면 거기에 구덩이를 파야 됩니다.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괭이를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또 다른 쪽으로 가서 괭이를 파고 이렇게 하는데 돌다가 보니까 점점 좋은 땅이 보이는 겁니다. 조금 더 가서 파고 안 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면 안 돼 하면서 또 계산을 해서 조금 더 파고 이렇게 파고 가다가 이제 해가 저무는 것을 보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가는데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언덕 아래까지 마침내 도착하니까 해가 졌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나는 정말 뭘 했나. 이렇게 조금 더 빨리 갈 거 이렇게 했는데 언덕 위에서 보니까 그 족장하고 사람들이 하인하고 빨리 자기 이름을 부른 겁니다.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밑에 언덕에서는 해가 졌는데 위에는 언덕에 해가 안 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올라가는데 그때 족장이 쭈그리고 앉아서 킬킬킬 웃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요. 그 이 사람이 안 되겠다면서 더 빨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올라가서 드디어 그곳에 딱 올라왔는데 그리고 자기 땅을 갖게 되어서 족장산 그 원주민들은 기뻐하고 족장은 이제 축하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무리를 해서 하루 동안요. 그 마지막 최선을 다하니까 피를 토하면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책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 하인이 곡괭이를 들고 거기서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 톨스토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 작가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가 마지막 죽었을 때 누일 그 땅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건 땅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과의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판 게 뭐였죠?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땅을 모아갔지만 결국 파고 있던 그 구덩이 흔적이 뭐냐면 자기가 누일 무덤이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서 갑부들이 뭐 저번에 그 누구는 200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지만 결국 자기가 마지막에 가지고 갈 땅은 자기 무덤이 들어갈 그 정도 땅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이 부자 청년도 이 자기의 재물로 이렇게 고민하는 이렇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군데에 다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펼쳤는데 마태, 마가복음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라 되어 있고 그 밑에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관리라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뭐죠? 청년인데 부자였고 관리였습니다. 지금도 볼 때 관리면 아주 높은 지위입니다. 영천시장의 청년인데요. 돈이 500억 자산가입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옛날로 가보면 관리라면 더 높은 지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고 거기에서 관리라면 높은
이렇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다가 여기 보면 큰 부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 뭐 재물이 많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 당시에 조그만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청년입니다. 그 부자들이, 늙은 부자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뭘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뭘까요? 젊음이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젊죠? 재물이 많죠? 관리입니다. 세상 여자들이 볼 때 완전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은 남자인데 보통 이런 부와 명예를 가지면 좀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 부와 명예를 가지면 좀 건방질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17절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부자고 높은 자리면 주님께 이렇게 요구하거나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주님께 달려서 꿇어 앉는 이 겸손한 자세도 보입니다. 그리고 묻는 말이 뭐였죠? 다시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유태인들이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질문한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거나 아니면 자기 요구를 해요.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 질문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질문입니다. 뭘 해달라고 구하거나 이렇게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영생을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칭찬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칭찬하신 게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18절을 말씀을 계속 곰곰이 보니까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게 이 청년의 말의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기 내에서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답이죠.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에 너는 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이단들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인간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낮추는 구절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질문이 틀렸죠. 질문 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라면 선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이르게 할지 알려주실 거야. 이 기대를 하고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또한 틀리지가 않습니다. 시대 상황을 이때로 보십시오. 율법 시대입니다. 이때 믿음을 말하겠습니까? 행위를 말하겠습니까? 행위를 말하겠죠. 이 사람은 정말 고민을 하면서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그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가 말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걸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는데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해 주니까 내가 이거 알고 다 지켰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 젊은이가 확신이 안 들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걸 다 지켰거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이거 다시 확인차 지금 점검만 들어왔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하셨는데 10계명 중에 6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나오는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참 이 말씀이 어디에 갖다 붙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불교에 갖다 붙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슬람교에 갖다 붙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힌두교에 같이 갖다 붙여도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뭐냐면 종교 행위입니다. 이 사람은 그 행위로 천국에 가고자 노력했고, 주님이 그 어느 구절에 갖다 붙여도, 어느 종교에 갖다 붙여도 되는 그 말씀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부모도 잘 섬겨요. 바람도 안 펴요. 그리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거짓 증언 안 하지도 않고 재산은 많고,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의 목적이 뭘까요? 저는 종교의 그 목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떤 큰 절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현장 체험 학습으로 큰 절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현장 체험 학습을 둘러보고 저는 거기를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아이들과 몇 번 이렇게 왔다 갔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안 가고 걸어서 그냥 안쪽을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걸어서 안쪽을 들어가니까 그 절 안에 절이 있는 거예요. 그 절이 보이길래 여기는 일반인들이 안 가는 절이어서 거기 딱 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재미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장면을 봤냐면, 그 스님들은 그 속세를 다 버려놓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가셨는데 그 절 안에 정말 속세를 비운 스님들이 사는 곳이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뭘 하고 계셨냐면 재밌었습니다. 뭘 하고 계셨냐면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차를 하는데 세차한 차가 BMW, 아우디, 그랜저, 아주 큰 절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알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에 아주 많이 가는 절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속세는 떠나기 어렵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절이나 아니면 뭐 큰 힌두교나 이슬람 사원이나 가보십시오. 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돈을 내고 뭔가 바치고 있습니다. 그 돈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 종교의 목적을 보면은 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을 섬긴다면, 귀신을 섬긴다면 무당은 돈을 받지 않고 해줘야 될 건데, 무당이 제일 요구하는 게 뭐죠? 복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것들을 다 지키고 이 부귀 영화, 그 부를 누리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의 행위가 아닌가. 이 사람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쉬운 조건입니다. 왜냐고요? 부자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율법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쉴 수 없는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많잖아요. 안식일에 부자의 유대인은 쉬더라도 누구는 못 쉴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안에 있는 하인들이나 종들은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안식일이나 율법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지킬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더 많은 나는 의롭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는 그 신분으로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이 말씀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아라. 너의 지위와 너의 부를 내려놓고 정말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이렇게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도 마음에 담겼습니다. 하늘에서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살아야지
우리만 잘하면 돼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가난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돈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왜 자기들 것을 가지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200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5조 5천억, 어떤 사람은 2위가 인도였어. 인도의 그 집 빌딩이 2조 얼마였습니다. 근데 그 돈이 왜 사람들을 먹이면서 가질까 생각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생겼습니다. 이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이거는 내 거야 평수를 매기고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으로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사람들은 내 거야 하면서 돈을 내면서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거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것이니까요? 하나님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내 부를 조금 더 모아야지, 내가 조금 더 이걸 가져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지 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간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재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그리고 슬픈 긴색을 띠고 근심했단 말은 이 근심이 바로 예수님과 자기 재물과의 이 근심이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야 할 재물과 예수님, 이 고민을 이 젊은 부자 청년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왜 공부하십니까? 잘 살기 위해서요? 그럼 이 재물입니다. 왜 우리가 반대로 더 어렵게 질문을 해볼까요? 이제 내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을 다 팔고 주님을 쫓으래요. 이 부자 청년이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파실 수 있으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다 팔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대박이 났을 겁니다. 어떤 대박이 났을까요? 이 말씀 주님 함부로 안 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만 주로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다 팔고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3번째 제자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갑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율법을 잘 지켰지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율법 중에.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람이 꼭 그 율법을 지키고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는데 꼭 지켜야 될 말씀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앞에 보였는데 그는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야 될까? 재물일까 고민하다가 근심을 하다가 재물을 선택하는 그런 슬픈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 아십니까?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여배우였죠. 이 여배우 두 사람 다 정말 많은 부를 모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같은 행동을 했는데요. 무엇을 했냐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는 자기 욕조에서 이렇게 자살해서 이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부유하고 미모를 가졌다면 자기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행복해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때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그 이혼도 이렇게 경험하고 힘들게 살면서 어디를 갔냐면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고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평생을 거기서 살면서 오드리 헵번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면서 늙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사랑이 곧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오드리 헵번과 마릴린 먼로는 참 괴로워했지만 오히려 오드리 헵번은 그것을 버리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행복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주 얘기해 보셨습니까? 연인들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인 때는 자주 얘기해보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는 뭐 말하지 않아도 뭐 사랑의 이모티콘을 자주 보내는 것 같은데 정말 가족 간에는 그 말이 부끄러워서 잘 얘기를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사랑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식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쑥스러운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인데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조건이 되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이 두 계명을 이 젊은이가 그 청년이 깨달았다면, 부자가 깨달았다면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정말 알았더라면 나는 이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같은 고민을 한 간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옥중에 갇혔을 때 찬송과 기도를 불렸을 때 옥중에 이렇게 풀리게 되었죠. 지진이 나면서 풀리게 되면서 이 간수가 제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말한 구절입니다. 그 옥중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역시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풀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고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믿는 것은 참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차 대전 때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벌어져서 독일군과 미군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한 병사가 총에 맞았습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다른 병사가 그 앞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때 소대장이 뛰어가지 마라. 지금 독일군이 너무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뛰어가지 마라고 말렸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막 뛰어가서는 그 총에 맞아 죽어가는 병사를 데리고 오다가 자기도 총에 맞습니다. 그래 소대장이 그 병사한테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너 왜 가니? 이렇게 막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니까 그 데리고 온 친구 병사가 시체인 겁니다. 죽어 있고요. 이 사람도 죽어가면서 오히려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난 잘 뛰어갔다고. 그리고 이 죽어가는 친구한테 뛰어갔을 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짐, 그 친구가 죽어가는 사람 이름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짐,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앞에 가서 같이 죽은 겁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 약속을 했을까요? 우리 죽어도 같이 죽자. 근데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이렇게 뛰어가서 걔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친구를 믿은 것입니다. 그 친구는 뛰어나올 거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들이 몹시 놀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몹시 놀라가 마태복음이고 매우 놀라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듣는 자들이 매우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상식과는 약간 다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부자들이 천국 가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죠. 부자들이 뭘 지키기 쉬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쉬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간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세리와 창기들은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누가 갑니까? 이럴 때 주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그러면 그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요 통과한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부자는 바늘길을 통과합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할 때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바로 한 장 차이입니다. 18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둘 다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칭 의로운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봐도 죄인인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하는 행동이 특이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하는 말씀을 8절에 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 청년에게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삭개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발견하게 되면 그 부자 청년에게 했던 구절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진정한 천국에 갈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잃어버린 자, 이런 자를 찾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있죠. 저는 어릴 때 강아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짱이라고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여러 강아지를 어릴 때 키웠지만 그 강아지는 인간 같았습니다. 인간급이었습니다. 잘 때 침대에서 같이 자는데요. 앞에 다리를 뻗고 뒤로 다리를 뻗고 잡니다. 이렇게 뻗고 자고 한 번씩 꿈도 꿉니다. 제가 이제 자고 이러면 개가 자고 있어요. 푸들인데요. 조그만 푸들입니다.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눈을 감고 달리고 있는데 분명히 자요. 그럼 제가 제 동생하고 얘 꿈꾼다 이렇게 하면서 달리기도 하고요. 한 번씩 입을 쩝쩝거리기도 해요. 분명히 눈은 감는데 뭐 먹고 있어서 이런 좀 귀여운 인간 같은 강아지였습니다. 좀 슬픈 일이 있다면 오줌을 못 가려서 얘가 오줌을 누고 항상 맞고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게 일상이 되니까 얘는 오줌을 누를 때마다 떨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발로 차시고 얘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계속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줌을 넣어야지 계속 설명을 하는데 얘는 그 설명을 잘못 이해했는 것 같습니다. 요새 강아지 전문가들이 많아서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키웠을 건데 얘는 오줌을 넣을 때마다 이렇게 떨고 들어가는 이런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너무 슬퍼서 이렇게 엎드려서 울고 있으면 얘가 조용히 제 무릎이 올라와서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 볼을 한 번씩 핥아줍니다.
제가 막 신나서 대학교 때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얘가 똑같이 신나서 막 뛰어다녀요. 이런 귀여운 강아지였는데 얘가 사라진 겁니다.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나가서 막 찾는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동네를 돌아다녀도 이 짱이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막 짱아 부르고 다녔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막 찾다가 느낌에 그 짱이가 슈퍼마켓에 있는 느낌이 확 제가 드는 겁니다. 저 뭐 맞은편 슈퍼마켓 안에 있는 느낌이 이렇게 막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짱이를 제가 제일 좋아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동생이 짱이를 데리고 가서 어릴 때 데려가서 짱이를 때린 일이 있습니다. 볼을 막 때리면서 왜 형한테 가? 내가 불렀잖아. 왜 형한테 가? 이렇게 때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제 동생이 있을 때 짱이를 안 불러요. 짱이가 맞을까봐 짱이가 슬플까봐 부르지 않고 이런 제 생각에 짱이를 제가 제일 좋아했고 짱이도 저를 제일 좋아한 것 같아요. 짱의 울음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짱이를 부르니까. 저도 모르게 슈퍼마켓 문을 열고 짱아 그랬어요. 근데 진짜 신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끙끙한 소리 있잖아요. 주인을 찾으려고요. 그리고 주인이 티원이 나와서 이 강아지 주웠는데 이 강아지 말이에요. 티원이만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제가 얼마나 그 앞에서 외쳤는데요. 그리고 짱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데리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소중한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주님 누구를 기다렸냐면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게 됩니다. 주님 누구를 기다렸냐면 살아가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는 자가 주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자가 있는데 레위라는 세리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근데 고민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구조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니까 또 말하죠. 그 부자 청년과 같은 바리새인과 그 기득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밑에 있듯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의인은 회개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끝까지 자신의 것들을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이렇게 쫓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신뢰할 만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나는 더욱 자랑할 만하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나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부자 청년도 흠이 없다고 했죠. 이 사람도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해로 여기고 나중에 배설물로 여깁니다.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한 것을 이분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습니다. 내 의로, 율법에서 의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의로 발견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또한 내용입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다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해답은 이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누가 저를 가장 잘 알까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저를 가장 잘 알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성도님들 누가 자신을 제일 잘 아실까? 나를 제외하고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알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부부 관계라면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잘나도 아내한테 가면 밖에서는 이러는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자녀를 또 제일 잘하는 분은 가장 친한 친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뭐 자녀가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더라도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는 것은 어떤 아는 것일까요? 그냥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제일 잘하냐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실 것이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연인이라면 연인이 저를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잘 알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이죠?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의로 천국에 가려고 했지만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 바로 앞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 부자 청년 앞에 바로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어린아이는 좀 어리석습니다. 사탕하고 10,000원짜리 주면 아주 맛있는 초콜릿 10,000원짜리를 주면 초콜릿을 선택하죠. 어릴수록 더 그렇죠. 정말 삐까번쩍한 차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이에게 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어리석게 누구에게 가냐면 지질이 가난하고 자기를 이렇게 훨씬 더 가난하지만 부모님께 가요. 어린아이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부귀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데 가난한 게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이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부자가 있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한 것을 통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또 더 많은 하늘 보화를 쌓아 두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사업을 넓혀가고 무엇을 더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또 삶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